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을 먼저 전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 자, 그 회개는 제 죄에서 돌이켜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돌이킨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 깨끗해진, 나름대로 육체 안에 깨끗해진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께로 따라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준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자들로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례 요한도 어떻게 해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뭐 했다고요? 받았대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이 오실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초림 예수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뭐라고요? 너희들이 내가 한 일도 하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해라. 그러면서 뭐하고? 나의 심령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받은 것처럼 너네들도 이제는 나의 심령, 나의 마음을, 나의 뜻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또 다른 예수님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만 받는 게 아니라, 마음만 받는 게 아니라, 생각만 받는 게 아니라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이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한테 목숨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마음만 받은 게 아니라 능력도, 엘리야의 능력도 받았어요. 엘리야가 이 갈멜산에서 이 850명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것처럼 엘리야에게 주신 그 능력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사람인지라 조금 연약한 모습도 마지막에 보였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이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 바톤을 넘기고 그는 이 땅을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어요. 그렇다면 성령과 능력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성령과 능력이 임할 때 그럼 우리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0절입니다. 시작. 그때 귀신이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여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간과하고 있었고 우리가 참 많이 놓치고 있었던 영역들, 저도 지금 알고 이렇게 복음도 전하고 가르쳤지만 이거가 저에게 좀 실체되지 못했던 영역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한다고 하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성령으로 뭘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놓쳤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시작. 이 사탄과 이 귀신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이거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신앙생활에서 다치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사는 것은 고통이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다 힘들게 사는 거야 라는 이거가 어느 순간 진리가 아닌데도 이것이 어느 순간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다 그렇게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다 그렇게 믿는 자들까지도 이게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다 이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말해도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이 불신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마틴 루터도 모두가 아무도 증인이 없을 때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영국에서 그리고 모라비안 성도들과 이런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들을 알게 되어지고 다시 용기 내어져서 이제 이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 종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귀신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어떤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요. 그리고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여 보게 한지라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를 고칠 때 이제 보니까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제 이 우리 누가복음에 이제 6장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제 11장 14절 23절 이제 동일한 부분이죠.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 자, 예수님께서 14절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뭐 했다고요?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뭐 했다고요? 말을 하는지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 자료 들어오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도 나와 있네요. 죄송합니다. 귀신 들려 라고 해서 이 사람이 지금 말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귀신이 들려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자, 귀신이 들려서 그런데 예수님이 보게 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을 이제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말하게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뭐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는 우와 놀라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메시아가 아니냐. 우와.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 인정하면 돼요 안 돼요? 듣자마자 바로 반박하는 거예요. 안 돼. 아니야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라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어떻게 막 방해하고 싶어서 말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는 그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얘기하시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뭐 할 것이라고요? 황폐. 그래서 마귀는요 누구끼리 싸우게 해요? 우리끼리 계속 싸우게 만들어. 자기는 딱 숨고.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무너진 것도 다른 나라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삼켜버렸잖아요. 아수르가 강해서 북이스라엘 삼켰어요?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남유다를 집어삼켰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사사기서 읽어보면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여러분 애굽이 강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강한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더 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시민권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는 절대 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지냐? 분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에게 권세를 내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죄, 불순종,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합법적으로 귀신이 여러분들을 정복하게 돼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만든 계획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어떻게 내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단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해요? 나에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나에게 내가 넘겨받았는데 누구에게요? 아담에게 넘겨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아담한테 이제 뭐요? 죄를 지은 자마다 뭐 한다고요? 죄를 지은 자마다 뭐 한다? 종이 된다고. 마귀의 말을 듣는 자마다 마귀의 뭐 된대요? 종이 된다. 여러분 마귀의 말 듣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게 내 감정인 것처럼 해서 마귀의 말을 들어서 마귀의 종로를, 이 실상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게도 제가 왜 몇 년 동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잘 되는 영역다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때 이게 왜 안 되냐 할 때 저는 제 탓도 하고 남 탓도 하고 환경 탓도 하고 주님의 뜻인가, 그 제일 하면 안 되는 거,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왜 나를, 그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 섭섭하시죠.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했다니, 네가 몰랐잖아. 그리고 마귀가 한 건데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탓하게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어이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탓이 아닌데 자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 마귀한테 속아서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을 낳아주셨는데 최선을 다하는 부모님이 때로는 육신의 인간으로서 부족할 수 있잖아요. 연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또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면서 많이 관계가 나빠져요.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시 회복하게 하기 오셨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예수님도 이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시되, 세례 요한이 이제 죽고 이제 예수님 차례가 온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회개하라.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이때 예수님은 천국을 헤븐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킹덤 오브 갓, 킹덤 오브 헤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제 뭐 했다고요? has come near, 가까이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다른 이제 번역에는 at hand, 손에 잡힐 만큼 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잡았다. 자, 이렇게 잡아야 했어요. 자, 가까이 왔지만 들어온 거야,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짜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어요. 자, 그러면서 전제 조건이 뭐였어요? 회개하라 였죠. 어디에 있다고요? 가까이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오늘 자 읽은 말씀, 이제 읽을 말씀인데, 그러면서 분쟁하는 마다 안 된다고 했죠. 27절에도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면서 말하시고,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아멘. 지금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뭘 하시니까 뭘 했더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실 때 성령을 받으시고 능력을 같이 받으셨죠. 그리고 그 성령을 힘입어 뭐 하셨다고요? 우리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뭐였다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원리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삭도 딴 데 가려고 했다가 결국은 또 어디로 돌아가요? 가나안 땅. 야곱도 삼촌 집에 갔지만 결국 어디로 돌아와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곳이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려고 했더니 지금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은 야곱과 그 아들들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세겜에서 무슨 일이 났어요? 세상에 있었더니 디나가 겁탈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서 뭘 제안해요? 우리 서로 결혼시키자. 서로 너네 아들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들 너네 주고, 그리고 너희 딸도 우리가 데려가고, 이렇게 뭐 하자고요? 섞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섞이자고 하는 거야.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세상과 섞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돌아가라. 베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뭐 하나? 너희 몸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그곳에서 다시 주님 앞에 따라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주님께로, 다시 첫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죽고, 그리고 이제는 이 야곱이 이제 거기서 사는데, 여러분 유다조차도 그렇고 다 또 누구하고 결혼해요? 이방 여인들하고 다 결혼하는 거야.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결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께 주신 아브라함 계획은 이제 어디로요? 너희 자손을 이방의 객이 되게 해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나오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받. 그러니까 야곱도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직장 가지고 가정을 가지고 애 키우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부르심 받았는지를 까맣게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어떻게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갔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알잖아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계획하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빨리 깨닫지 못하면 이 인도를 알지 못하고 자꾸 터지는 일이 있어요. 사람하고 싸울 수 있어요. 요셉은 그 형들의 어떤 계략을 따라서 팔려간 것처럼 보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형들은 마귀에게 사용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귀까지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달으면 이제 이기는 거예요. 깨달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얼마나 터든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카운터 펀치에서 마지막까지 서 있는 사람, 최후 승리를 서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챔피언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챔피언으로 주님 부르신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역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그리고 이제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됐어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싶으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애굽이 살기 좋은 곳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집이 너무 좋아서 지금 이 시간 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면 주님이 만나는 게 더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나온 분도 계시겠지만 아멘. 와 할렐루야. 자, 못 가서 자,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고 기도할 게 있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문제가 없다면 애굽에서 어떻게 계속 살고 싶을까요? 오고 싶을까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이 계속 지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아 뭐 하라고요?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이 있어야 되니까 지금 너무 잘 먹고 잘 사니까 안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전쟁 터져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나라에 왜 돌아가?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를 살리겠다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모든 것들을 사단의 공격을 주님이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이 영적인 전쟁에 할렐루야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간절함인 거예요. 아멘. 나는 그냥 나 혼자 살고 싶어서 했는데 막상 치유받고 싶어서 주님 앞에 매달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과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회복되었더니 내가 뭐가 돼 있어요? 애굽을 그냥 나왔더니 살려주세요 하고 나왔더니 나온 그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뼈다귀 같은 나를 주님이 살리시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에 들어간 순간부터 뭐예요? 훈련받는 것처럼 주님이 이제 이 훈련을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된 그들을 여호수아 군대를 데리고 어디로요?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그런데 누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7 족속이 먼저 들어가 살고 있는 거야. 거기 누구 땅인데? 하나님 땅이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이 대한민국은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침 묻혀야 돼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땅이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먼저 들어와 살고 있었다고 해서 그들 땅이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10장에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나보다 10장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뭐라고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하게 더 풍성히 얻게. 그래서 여러분 땅은 이제 우리 성경을 이제 영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먼저 어디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된 개인이 모인 곳이 교회고요. 그 개인이 모인 지역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 나라가 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칭할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땅의 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 이 땅의 법은 무시하진 않지만 이 땅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벌금 내라고 하면 기꺼이 벌금을 내는 사람. 복음 전하지 말았는데 걸렸어. 벌금 내세요. 그러면 기꺼이 벌금 내는 사람.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았는데 주님이 하래. 그러면 십자가 목걸이 한 것 때문에 퇴사당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선 법적으로 싸워보지만 법으로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 저는 주님의 법을 지키다가 잘렸습니다. 책임지세요. 기도했더니 오히려 더 전화위복이 돼서 좋은 직장을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진짜 멋있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후원이 와서 그 사람 기독교인 사장님이 너 당신 같은 사람이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고용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전화위복시키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고 더 힘들어질 수도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뭐예요?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해서 빼앗겨버린 이것 때문에 나는 기도함으로 회복시켜서 울겠다.
그렇게 사는 여러분 영국과 미국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기독교 나라라고 외쳤던 그 나라들이 십자가 목걸이 때문에 직장에서 잘리고 이런 이들이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슬람교들에게는 자기들이 뭐 하는 걸요?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막아요.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보호를 받아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어떻게 해요? 많은 이런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투표권을 주거나 그리고 정말 이전에는 막았는데 우리나라 땅을 누가 사게 만들어요. 자꾸 중국이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중국은 자유민주주의예요, 공산주의예요? 무슨 일이냐면 한 사람이 우리나라 땅을 샀어요. 개인의 돈으로 산 줄 알았더니 중국에서 뭘 받았대요? 론을 받은 거예요. 대출을 받았어. 무이자 대출을 받으면 그럼 누가 산 거예요? 그 개인이 산 거예요? 나라가 산 거예요? 나라가 산 거죠.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이렇게 광명한 천사처럼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땅에 들어와서 지금 사고 있어요. 이거 괜찮은 줄 알고 받았는데 누가 산 거예요? 배후에? 개인이 산 게 아니라 나라가 산 거예요. 사탄의 나라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뭔가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뭐해? 그 나라에 뺏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 영적인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 다 뺏긴단 말이에요. 나중에 갔을 때는 그때부터 치유받으려고 하면 너무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힘들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양상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수기 33장 55절 한번 보세요. 띄워주세요. 민수기 33장 55절.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그럼 왜 우리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 있나? 나 하나님 자녀인데 왜 계속 어려운 일이 있나?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며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동일하게 하나님의 땅이 된 우리, 하나님 성전이 된 우리에게도 먼저 들어와 있던 이것들을 빨리 쫓아내야 된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영 안에 있는 귀신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는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되었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그러나 우리의 혼과 우리의 몸, 여기는 여전히 귀신이 어떻게 들락날락 거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43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뭐 했다고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댔잖아요. 사람에게 이제 들락날락거리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래서 쉬기를 구하는데 물 없는 곳, 물을 없는 곳이 말씀과 성령이 없는 곳이죠. 그러나 찾지 못하고 어디에요? 다시 한번 비고 다시 돌아보니까 비고 수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소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으로만 안 됩니다. 예수님 뭐예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돼요. 회개하는 걸로 되지 않아요. 쫓아내고 성령과 능력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이에 가서 저보다 뭐한 사람이요? 더 악한 귀신. 혼자는 쉽게 쫓겨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도 한 사람은 쉽게 지지만 삼겹줄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도 혼자 운동하는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근데 대부분 우리의 이제 인내라든지 우리의 이렇게 결단력은 사람들은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운동하더라도 혼자 운동하는 사람은 계속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진짜 몸이 아파서 정말 큰일 날 뻔해서 이 재활을 하는 사람도 재활을 해야 되는데도 어느 정도 지나면 몸이 좀 안 아프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같이 할 사람 있는 사람. 그리고 계속해서 이거 리마인드 해주는 사람. 야 이거 안 하면 너 진짜 지난번처럼 그렇게 돼. 우리 같이 하자. 말만 하는 사람 말고 같이 하자는 사람. 여러분 같이 하는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라고만 하면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그랬더니 저기 있는 분들이 속으로 목사님이 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내려놓고 교회에 왔는데 기도실이 너무 좋아서 이전에 한번 이 동네 살아서 왔는데 너무 좋아서 와 이 교회 내가 이제 은퇴하면 이 교회 와야 되겠다 해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불이 꺼져서 기도를 안 하고 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앞에 서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나 좀 하고 말하지. 교회 불 다 꺼뜨려 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빈말을 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안 하면 말한 사람이 안 하면요 그 말의 효과가 다 떨어져요. 아유 저녁에 좀 먹지 마라 이렇게 하면 근데 자기는 먹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려고 참는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금식하고 있는데 금식을 견뎌야 되는데 마귀처럼 어떻게 해요? 먹는 거 보라고 같이 옆에 있으라고. 한 입만 먹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런데 뭐 하는 사람 혼자 그래서 금식하는 분들이요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금식 기도원 가죠. 다 금식 기도하고 있으니까 쉬울까 어려울까요? 쉽죠. 여러분 내 안에 내 옆에 뭘 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마귀가요 더 악한 놈들을 데리고 온다니까요. 내가 성령과 능력으로 채워넣지 않으면 그래서 뭐 한다고요?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같이 되리라 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가 그럼 뭔 악한 세대예요? 누군가에게 귀신을 어떻게 해요? 기도는 받아요. 근데 쫓겨나가. 그런데 뭐예요? 깨끗하게 되어졌어요. 말씀으로 기도로 자기를 채우지 않는 세대가 약한 세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이름이 성령님이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과 주님이 함께한 사람은 이깁니다. 내가 이기는 이유는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약한 세대가 온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 다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뭐 했다고요? 임하였다. 28절에 뭐라는 거예요? 아까는 뭐예요? 회개하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대. 그 성경에서 뭐예요?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뭐 하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과 이제 연합한다. 하나 된다는 말인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 이제는 너가 새 사람 된 것이라고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죄 사해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사함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뭘로 채워져야 된다? 성령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의인된 걸로 끝나지 않고 성령이 받을 때는 이때 성령은 오픈인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Kingdom of God come upon you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has upon you, has come upon you. 너에게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안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 안에 있는, 즉 우리의 안에서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생각을 던지고, 근데 이 녀석들은 너무 뭐 하냐면, 기브원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이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민수기에서도 띄워주지는 않아도요. 그 땅의 원주민을 너 앞에서 몰아내자.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 눈에 뭐가 돼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너희가 거주한 땅에 너희를 괴롭게 한다는 거야. 처음에는 뭐였어요? 물 뜨고 뭐 하고요? 나무 베는 자. 얼마나 편해요. 물 뜨러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종처럼 부렸어. 근데 그들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여러분이 막 기도 많이 할 때는요, 여러분 안에 이 몰래 숨어 있는 에코라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가지고 있는 이 귀신이요, 여러분에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데 기도하다가 마귀가 드러났어요. 그 마귀가 드러나서 그 사람 입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아무 짓도 못했다고! 귀신이 드러났는데 너 나와 이랬더니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 나 아무 짓도 못했다고. 얘는 내가 뭔가 교회 못 가게 하려면 목숨 걸고 간다고. 좀 아프게 하면 집에 가서 자면 되는데 꼭 교회 와서 사무실에라도 누워 있는가. 나는 얘한테 진짜 죽이려고 하고 했는데 아무 짓도 못했다고. 억울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데 의식이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몇 분도 이렇게 이 귀신이 드러나면서 귀신이 자기 입을 통해서 말하는 거를 나는 다 듣고 있는데 왜 내 입으로 이상한 말을 하지? 경험한 사람이 여기 몇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분이 나중에 기도 끝나고 나서 너무 감사했다는 거야. 자기가 자기 귀신이 하는 말로 너무 위로를 받았다는 거야. 나 귀신한테 안 지고 이기고 있었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거예요. 괴로웠다는 거예요. 몸도 때로는 아프고. 지금 여기 공격당하는 분들 꽤 계시잖아요. 그런데 안 지고 이겨서 여기 자리에 있고 버티고 견디고 때로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또 넘어졌다가도 또 일어났잖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남겨두면, 근데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니까 가시를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오우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간증했잖아요. 그분이 이전에는 열심히 해서 100명까지 만들었는데 못생겼다, 설교 못한다, 그렇게 성도들이 때로는 문자가 온대요. 목사님 설교에는 깊이가 없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마다 자꾸 이 여자가 왔다리 갔다리 해서 하면서 미친년 사라져라. 결국 100명에서 40명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하도 설교하다가 이제 설교 본문을 보고 하는데도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다 했는데 니고데모가 뽕나무 올라갔다고 얘기하고, 나중에 사모님한테 불려가서 왜 니고데모가 올라갔냐고 말했냐고. 그래 그 다음 주에 와서 니고데모야 내려와라, 삭개오야 올라가라. 그래서 못생겼다고 기독인들 떠나고 설교가 안 좋다고 떠나서 100명에서 40명이 돼서, 와, 여러분 10명에서 40명 되면 신이 날까 안 날까요? 우리도 지금 딱 제적이 30명 정도잖아요. 우리 40명 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겠죠. 자, 그런데 100명 됐다가 40명 되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여전히? 네, 인상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안 되면 안 됐지. 그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하다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차라리 성도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간증을 몇 번 들었어요. 왜냐하면 마음 주고 정 주고 이렇게 또 막 다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가면 너무 아픈 거야. 차라리 이제 와도 마음 안 줘야 되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가도 안 아프게. 근데 그게 주님 뜻 아니잖아요. 그건 사단에 속은 거잖아.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상하면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지 새로운 새 신자 온다고 해서 또 정 안 줄까요?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럼 또 울면서 또 배신 당할 거 생각하고 또 섬기는. 근데 그 마음이 아니라 이분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때까지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다가 이제 진짜 성령의 불을 받고 능력을 받는데 이제 깨달은 게 성령이 비추오니까 내가 집만 깨끗하게 했구나. 이 집을 더럽혔던 원인인 된 놈, 이 놈을 없애야 되는데 힘이 생겼을 때는 뭐야? 물뜨기 하고 나무 패기 하는 거야. 그 편하지.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뭐가 이 가나안 족속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이로운 거야. 우리가 좀 은혜 받고 하면 귀신이 힘이 없으니까요. 들키면 쫓겨나야 되니까 싹 숨는 거야. 그러다가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또 싹에서 또 찌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어느 순간은 이게 나인 것처럼. 그러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불 붙이고 하니까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딱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나간다고 막 발악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아는 거야. 내 입을 통해서 귀신이 얘기하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알아버렸어. 알아버리니까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쫓아내자. 할렐루야. 이게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 여러분 안 쫓아내면요, 여러분이 괜찮을 때는 힘을 못 써요.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힘이 약해지거나 또 주변에 찔 때 그걸로 계속 찌르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제 가시가 있다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많은 분들이요, 바울의 이 가시는 이제 병보다는 이 귀신이지 않을까. 뭐 병이 가져다는 귀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한테 너 계속 긴장하고 살아. 너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안에서 영적인 싸움을 계속해야 돼. 계속하지 않으면 너는 뭐 한다? 너무 큰 걸 받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다. 루시퍼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너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네 은혜가 족한 줄 알기 위해서 이제 이 가시를, 성경에서 말하는 가시는 말했던 거 옆구리를 찌르는 사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가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우리 아내하고 내 남편이 뭐 내 자녀가 가시고 뭐 십자가다 하는데 아니에요. 사람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있어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 진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잖아요. 마귀가 달릴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박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예수님이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가 임했다고요?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와요. 그런데 성령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더니 가나안 땅에서 7 족속을 쫓아냈더니 그 땅이 하나님 땅이 되는 겁니다. 주님 그 근처에까지 요단강까지 왔다고 그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하고 이제 주님의 말씀과 통치가 있도록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이 필요하고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3대 사역, 4대 사역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은 근데 많은 분들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사단이 여기 숨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는 이 사역을 하면 이단 취급받게 만들었어요. 이 사역을 하면,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사역은 한 분이 혼자 해야 될 사역이 아니라, 이건 모든 교회가 같이 연합해서 해야 돼. 마귀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해야 되는 사역인데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강도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루는 우리 여기 예지 기도해줬다가 그 다음에 예지한테 귀신 막 드러났어. 금요일날. 그럼 막 그렇게 하다 못 쫓아내. 그래 기도한 우리 한 자매를 제가 딱 했더니 또 갑자기 으악 하면서 막 하면서 또 마귀가 나와. 그걸 또 기도 도와줬던 자매를, 아유 주님 이 자매도 축복해 주세요. 기도한 또 이 자매도 또 그러니까 하루 3명한테 막 온갖 것이 막 악한 게 다 드러났어. 그리고 이들은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깨끗해지니까. 와, 내가 잘 되는 건 마귀가 방해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더 나가는 거 마이가 봐요. 우리 예지 공주도 너무 행복해요 하면서 자야 되는데 또 말씀 읽고 자고. 그러면서 그게 또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삶에서 열매는 맺어요. 할렐루야. 이번에 목사님이 이제 이종성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쫓아냈더니요 또 오는데 그 또 쫓아내니까 또 온다고. 여러분 마귀가 자기가 남은 시간이 얼마 없는데 한번 쫓겨나왔다 포기할까요? 그러니까 쫓아내면 또 오는데 굳이 또 할 필요 있냐고. 그냥 내비두는 게 안 날까요? 이러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언제 끝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주님이 오셔야지 끝납니다. 근데 농부가요 잡초를 뽑았어. 그리고 벌레를 잡았어. 근데 벌레가 또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잡초가 또 날까요? 안 날까요? 또 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또 왔는지 뿌리까지 뽑았는데 또 나. 그러면 그것을 또 나니까 놔둬요? 벌레가 잡았는데 또 왔어. 놔둬요? 똑같아요. 주님은 뭘 열매로 알겠다 했잖아요. 농부는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잡초를 뽑고 또 뽑고 1년 내내 수고를 해요. 벌레를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계속 잡는 거야. 아멘. 계속 잡아요. 계속. 그랬더니 수고했는데 벌레 잡고 잡초 뽑고 물 주고 했는데 거름 주고 했는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무슨 기쁨이 있었어요? 열매가 너무 맛있는 거야. 열매가 너무 잘 익은 거야.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팔았더니 돈이 돼. 좋아요 안 좋아요? 수고한 대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런데 잡초 뽑아서 또 뽑고 또 벌레 잡아 또 생기는데 왜 놔뒀어? 먹을 수 있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아브라함 목사님은 늘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냥도 안 놔둬. 가지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열매가 이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보다 극상품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열매를 잘 못 맺겠다 싶은 가지 그거 다 자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잘리는 것 같아서 힘들고 주님이 하지 말라고 같아서 좀 섭섭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우리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싶어서. 할렐루야. 일곱 명이 또 올 수 있어요. 그러다 또 우리가 실수할 때 죄지을 때 먼저 들어와 있는 녀석들은 아직 안 나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람 안에는 이제 리기온 해서 헬라어로 리기온 군대라.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의 리기온은 6,000명이 6,000명. 그러면 채소가 아니라 채된지 채소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사람 안에는 영이기 때문에 6,000마리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먼저 들어와 있다는 거야. 근데 그 가나안 족속이 수십만 대군이 있었잖아요. 다 쫓아냈는데 다 못 쫓아냈어요. 아무도 다 쫓아낸 민족이 없어요. 아무 다 쫓아내는 이제 12지파가 없어요. 남아있어요 여전히. 그들이 계속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른 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여러분 죄송한데 다 쫓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쫓아낼 수 있는 만큼 힘 있는 만큼 뭐 해야 돼요? 쫓아내면요 또 어느 순간 또 들어와 있어. 물뜨는 하인으로라도 써주세요. 아무 짓도 안 할게요. 귀신이요 처음에는요 막 드러나니까 너네 가족 죽여버릴 거야. 목사님 가족 죽여버릴 거야. 사모님 죽여버릴 거야. 딸도 죽여버릴 거야 라면서 협박을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너는 아무 짓도 못해. 이제 넌 정체 드러났으니까 너는 끝났어. 그렇게 하고 진짜 아무 짓도 못하고 이제 아무 짓도 못하는 게 딱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탁 말하니까 그 귀신이 아니 아무 짓도 안 할게. 이제 조용히 있을게. 그러면 성령의 불하니까 뜨겁다. 말씀을 말하니까 너무 아프다.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감정인 것 좀 속인 녀석은요 말씀을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성령의 검이니까. 특별히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예수님의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를 내요.
바울이 하면요, 막 바울을 죽일 거. 스데반이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요, 이 독이 나와서 막 레이저 광선이 나오면서 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러니까 주님 바리새인들이란 이 뭐예요? 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많은 영역에서 사탄에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 너희가 나를 지금 죽이려 하지, 바른 말을 하는 나를 죽이려 하지 않느냐고. 마귀가 나를 죽이려 하는데, 즉 마귀에게 뭐 했다는 말이에요? 다 사로잡혀 버렸다는 말이에요.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마귀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자녀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라고 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생각과 마음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성령의 생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세상과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구분해 주시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마귀 자식질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네가 지금 사람의 생각, 이 땅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주님한테 못해, 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 소리 듣는 거잖아요. 왜? 사탄의 생각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사탄이 소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사탄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사탄은 뭐예요? 내 감정인 것처럼, 우리 이번에 사모님도 간증하셨던 것처럼 슬퍼하는 거, 외로운 거, 이거 인간이 가지는 내 마음인 줄 알았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아유 사모님 외로우시죠, 힘드시죠, 목사님 안 만났으면 참 잘 살았을 텐데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고생이네요.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면서, 그래 내 인생은 외로운 인생이야, 위로받아야 돼, 격려받아야 돼. 그런데 그것을 누가 주고 있었다고요? 우리 사모님은 나 이석진 만나서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사모님은 이렇게 우리 남편은 저를 세뇌시킨답니다. 세뇌가 아니라 진리입니다. 이거를 제가 말해도 꿈쩍도 안 했는데, 그 슬픔을 주고 이석진 만나서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했던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 보면서, 여보 나 만나서 어때? 행복해요. 할렐루야. 이 슬픔을 주고 외로움을 주고 했던 녀석을 쫓아냈더니 이제 그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알았어. 이제 또 공격이 올 거예요. 사모님 공격 한번 왔어요, 안 왔어요? 와요. 근데 이제 이겨요, 안 이겨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전에는 몰라서 그게 난 줄 알고 당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는 와도 이게 마귀가 지금 마음에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지금 기도 안 하니까 또 지금 이미 아직 안에 있는 놈일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순간 딴 생각하고 있다가 또 한번 나갔던 놈은요, 그 집에 자기 집이었기 때문에 쉽게 또 들어올 수 있어요, 몰래.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또 내보내는 거 너무 쉬워요.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 길로 왔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쉽게 받는 사람은 마귀한테도 쉽게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귀신한테 몸을 사로잡혔던 사람이 은혜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귀신들이 잘 보인대요. 근데 그 사람 바로 사역하면 큰일 나요. 성령과 말씀으로 이것을 자기 9가지 열매 중에 절제 영역까지 이것을 한 사람들. 그래서 나예지라고 하는 애가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저는요, 사람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는지 다 들려요. 그리고 사람을 딱 보면 지금 이 귀신들이 지금 우리 괴롭히고 있네, 어디에 붙어서 다 보인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예지야, 나 예지야, 지금 너는 이 능력을 고이 모셔도 지금은 사용하지 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하실 텐데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사용하라 할 때까지는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것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마귀가 그 은사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방서를 써. 방언은 본인이 받은 거 맞지만, 근데 막 글을 써. 주님께 물었더니 이건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 그 사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런데도
존경하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진짜 귀신이 쫓겨났어. 어떤 분이 방언하면서 예언을 했어. 제가 이 예언 사역을 교회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했더니 지금 이 사람의 예언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부정적으로 예언한 게 하나도 없었어. 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예언만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께 기도했더니 이 사람의 예언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다. 를 이제 분별하고 그래 쫓아낸다니까 이분이 예언을 딴 데서 받아왔어.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저 기도 안 받을래요. 그러다가 계속 그 교회에 남아 있으려니까 이제 기도 받겠습니다 하는데 진짜로 귀신이 드러나 버린 거야. 그랬더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랬어. 안수하고 귀신아 드러날지어다 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자 이제 예언해보세요 해서 예언하려고 하는데 죽여버릴 거야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더 놀랬죠. 지금까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을 하면 좋은 말이 나왔는데 기도 받고 방언을 하고 이렇게 근데 너무 드러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더 놀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원리를 깨닫고 나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해주고 많은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이 드러나고 내가 귀신을 사용받았다는 거 억울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다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모든 걸 가지고 뭐예요? 여러분의 몸을 가지고 전쟁의 무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 우리의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싸우는 무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서 먼저는 내가 싸우기 위해서 내가 깨끗해. 먼저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이미 영 안에 임했던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행복한데 아까 말했잖아요. 목사 기도 안 하는데 성도님 기도하세요 하면 성도들이 마음 안에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 못 봤는데 기도실에 한 번도 안 내려오시던데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 안 하고 있던데 설교 때도 전에도 기도 안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왜 우리 보고 자꾸 기도하라냐고. 우리가 진짜 시간이 나만 도는 줄 아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님은 낮에 말씀 보고 기도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저 하나 스티커 하나 붙이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여러분 정말 이 전쟁에서 내가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말해도 권세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먼저 너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제 내가 성전이고 내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다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 힘으로? 오직 성령의 힘으로 온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이 말씀의 능력이 예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알아도요. 지식적으로 알아도 그 지식으로 말한다고 해서 뭐예요?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 누구냐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 램프의 요정 알라딘처럼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예수 이름의 권세 있다고 해서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여러분 예준이가 만약에 제가 밑에 분한테 밑에 가게가 만약에 슈퍼마켓이라 칩시다. 제가 그분한테 우리 아들이 오면 제 이름으로 아들한테 다 주세요. 10만 원치 안에서는 다 주세요 라고 이제 해놨어요. 그러면 아들이 가서 이석진 목사님이요 이렇게 이거 갖고 오라는데 해서 갖고 가요. 줘요 안 줘요? 줘요. 근데 주환이가 갑자기 오더니 옆에서 보니까 쟤 돈도 안 내고 가져가네? 이석진 목사님 이름으로 하면 되는가 보다 하고 가서 그분이 너는 누구냐? 난 제 아들인 거 아는데 너는 누구냐? 저요. 여기 가다가 그렇게 하면 죽일래 그냥. 그랬더니 이스기야 7 아들이 어떻게 귀신한테 얻어맞고 옷 뺏기고 도망갔다잖아요. 여러분 이런 불행한 일이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났어요. 목사님들이 귀신한테 처맞고 그런데 누구한테 처맞은 줄 알아요? 성도들은 처맞은 줄 알아요. 사람들도 어떻게 이 배후에 숨어있는 녀석들이 공격했는데 누가 공격한 줄 알아요? 그 사람이 공격한 줄. 우리 예수님 너무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줘.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시가 없으니까, 찌르는 게 없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그 편할 때 여러분 그냥 편하다 좋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기도하고 성령으로 능력으로 계속 기름은 받아 채워야 돼요. 안 채우고 가만히 있으면 몇 명이 더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죄, 사무엘이잖아요.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사람 분들도 더 말씀 배우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니까 기도 막 악한 게 쫓겨나고 은혜 받으니까 더 말씀 읽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잖아요. 저도 계속 지금 더 은혜, 제가 지금 한 달에 최소 1도 가려고 하고 기도도 계속 하려고 하고, 다시 이제는 하나님이 막 이번에 통역하면서 너무 막 잘했다고 막 옆에서는 칭찬하고, 외국인이 한국말 어떻게 저래 잘하냐, 통역하고 내려왔으면 당연히 한국말 잘 듣고 하는 한국 사람인 줄 알 거니 했는데, 다 통역하고 내려와도 외국인이다 하고, 그러더니 어떤 분은 외국인은 아닌 것 같고 이름이 한국 이름이니까 분명히 부모님 둘 중에 한 분은 외국인이다 99% 다 확증하고 이렇게 저한테 이제 그래 어쨌든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참 외국인으로 인기를 많이 끌었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이것을 다 쫓아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우리를 높여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전쟁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 저도 이제 계속 이렇게 참여하는데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더 이 열방의 귀신들 쫓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더 영어를 더 준비해야겠다. 이전에는 주님이 자꾸 기도하는데 영어 성경 더 읽어라 마음 주시는데 하루 이틀 읽고 안 읽었어 또. 왜냐하면 주님이 주셔도 그것을 누가 다 뺏어가요? 내 안에 있는 말가 다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틀 열심히 읽다가 또 안 읽어. 지금 내가 안락동인데 무슨 영어야. 굳이 또 해봤자 지금 뭐 선교도 언제 나갈지, 올해는 언제 나갈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근데 이번에 통역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안 가도 이렇게 100여 명이 오는구나. 할렐루야. 진짜 얼마나 후회가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글로 지금 뭐 성경을 많이 지금 읽고 있는데, 이것보다 이제 또 영어 성경도 같이 해서, 그래서 우리 지금 지민 형제한테도 하루에 마가복음 영어로 한 장이 아니고 마가복음 한 권을 매일 아침마다 이제 읽으라고 지금 시켜서 훈련하고 있어요. 근데 매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멘. 자, 쉽진 않죠. 자, 그래서 지금은 혼자만 시켜놓고 이제 저도 이제 같이 하려고. 저도 오늘 이제 인천에서 광명역을 통해서 오는데 계속 귀에 꽂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다 들었어요. 자면서. 자, 어쨌든 이제 어제 새벽 4시에 자서 좀 피곤해서 좀 작긴 한데, 그런데 계속 말씀을 듣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채우면 이제 능력이 부어지면 이게 성령이 검이 되고 믿음의 방패가 되니까,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내 안에서 설쳤던 이제 귀신들이 모기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성적으로 모기가 아니라 진짜 마음 안에서도 모기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모기들 귀신들 다 쫓아내고 뭐 해야 돼요? 하늘 권세 잡은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있는 쪼무레기들하고 싸우지 않고 이 나라를, 지역을 다스리는,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 하늘 권세를 다스리는 이 악한 영과 우리가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는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마귀가 뭐 하는 거예요? 이 존재를 숨기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슬람의 영, 힌두의 영, 공산주의 사회주의 영, 좌파의 영, 이런 것과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한테도, 쪼무레기들한테도 계속 끌려다니는데 기도한다고 해서 이겨질까요? 우상의 영, 만몬의 신, 돈의 영한테 사로잡혔는데 그 쪼무레기들한테 사로잡혀서 조금만 기도하려고 해도 픽픽 쓰러지고 기도 못하고 졸고 힘들고, 조금만 한마디 들게 긁혀서 오늘 아침에도 우리 또 막 어려움이 있었다면서요. 여러 가지 이런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나는 부족해도 우리 안에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아멘.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아침마다 못 일어나잖아. 저도 힘들어요. 그러나 일어날 때마다 할렐루야 같이 하는 사람 옆에 한 사람만 있어도 얼마나 힘이 날까요? 근데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에 보면 자, 이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편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 편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서 그만 말하고 좀 빨리 가라고. 그만 말하고 복음 그만 전하고 듣기 싫은 말 그만하고 가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라는 거예요. 여우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서 말하는 여우에게 말해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뭐 하겠다고요? 제3일에는 완전해지리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일이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숨어있는 녀석들 다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저는 제가 안에 우리 부모님이 이제 절에도 가고 하셨지만 저한테 약간은 불교의 영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각 나라별로 한 명씩 이렇게 초대한 거예요. 이제 이슬람권에서 오신 분한테 넣어서 이슬람권 온 사람은 100% 이슬람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영 나와 하면서 기도했더니 막 또 콜록콜록 하는 거야. 그러다 또 이제 인도에서 오신 분 힌두의 영, 그리고 나서 또 불교의 영,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 한 명 초대했어요. 일본에서 오신 분을 한 명 초대했는데 이단 강도사님 지금 세 번째 듣는 겁니다. 예언했어요. 자, 세 번째 될 거라고. 그런데 일본에는 뭐 어떻게 신사잖아요. 신사의 영에 이제 이분 안에 있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7,000마리나 돼갈 수 있는데 몰래 들어와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일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쫓아내 보겠습니다 하고 신사영 나와 하는데 이 한국말로 했어요. 신사영 나와 하는데 귀신은 한국말 알아듣더라고요. 가까운 나라라서 그런가. 자, 그러더니 와 하면서 하는데 너무 웃긴 것은 여기 한 분이 앉아 있었어요. 그 한 분한테 예수 이름에 한다 신사영 나와 이러는데 저기 앉아있던 4명의 일본 사람들이 여기 4명인가 5명 일본 사람들이 이분한테 그것도 한국말로 나와 한대 그러다가 너무 웃겨갖고 다 나오세요. 일본 사람들 다 나와서 그냥 앞에 대고, 왜냐 이분들이 너무 순수한 분들이에요. 일본 분인데 찬양할 때도요 진짜 50대 60대 이렇게 어떤 분 70대 되는 것 같은데 찬양할 때 어린아이처럼 찬양하는 거예요. 그 다 말 못하는 일본말로 영어로 하고 한국말 돼 있는데도 정말 어린아이처럼 찬양. 기도할 때도 엄청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임재를 많이 느끼는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강해야지만이 쫓아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강하면 강할수록요 숨어있는 녀석 다 쫓아낼 수 있어요. 강한 녀석들. 여러분 귀신이 드러난다는 말은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분이 강하거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다가도 뭔가 드러나면 여러분이 이제 강해졌다는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보이는 거는 좋은 거예요. 드러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뭐예요? 그럼 내가 약하다 이러면 뭐예요? 강한 사람한테 같이 기도하자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했는데 저기 있는 사람이 다 들으니까 그것도 우와. 다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들만.
그러면서 와, 한국말을 알아듣네, 영어를 알아듣네. 그리고 이제 통역이 오기 전에, 통역하기 전에 이미 뭐 다들 막 나와,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할 때마다 뭐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예요. 말이 끝난과 동시에 예수 이름의 권세 순종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제 성령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믿음을, 예수 이름을 믿으면 믿을수록 알라딘 램프처럼 그냥이 아니라 주님과 더 친해지셔야 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 말하죠. 왜 우리는 못 추천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 뭐였어요? 너네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 날 수 없다. 성령 충만은 기도 외에, 믿음 기도 외에 날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하면 우리 말씀이 열리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 이 영적인 먼저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합 전선을 이루고,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소망하는, 정말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정말 소망하는 거는 한 사람이 바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라가 바뀌길 원하고 민족이 바뀌길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정말 감사하게도 그 영적인 존재, 이긴 한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즉 기도하는 기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12명 120명한테 시간을 많이 소요하셨어요.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에게 말씀을 심어주고, 성령님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계속 타오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분명하게 여러분 안에 있는 잡초 계속 뽑읍시다. 아유, 또 날 건데가 아니라 또 나면 또 뽑으면 되죠.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계속 하다 보면요 능숙해져요. 그리고 이제 열매도 너무 맛있으니까 와, 재밌어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너무 재밌어져. 이제 여기서 더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우리 나라를 붙잡고 있는, 그리고 이 선교지나 이렇게 붙잡고 있는 뭐예요? 이제는 지역 권세들하고 싸워.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제가 결정했어요. 아, 나는 아무 느낌이 없다 할지라도 나 안에는 불교의 영이 있다, 유교의 영이 있다. 그리고 경상도에 살기 때문에 경상도 남자들 스피릿이 있다 라고 그냥 제가 인정해 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경상도 사람은 화를 잘 내잖아요. 말도 좀, 그래서 저는 화를 잘 낸다고 생각 안 했는데 그래도 난 있다 이래서 제가 딱 배에 딱 손을 쥐고요, 그리고 가슴에 손을 쥐고 뭐랬냐면, 처음에는 이 불교의 영은 나와. 제가 지금 5번째 가는데 처음으로 헛구역질 나왔어요. 그리고 유교의 영도 나와 이러니까 또 ปุ๊ 하더라고. 그리고 나가서 경상도의 영도 나와. 경상도, 저는 좀 부드러운 남자라 생각했는데 그게 또 이상한 눈으로 쳐다본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안에 약간 이 기질들, 좀 특히 남자로 태어났으면 다 쓰려고 하는 기질인데 우리 부산 경상도 남자는 그게 좀 더 심하잖아요. 서울 남자들에 비해서. 서울 남자는 좀 부드럽잖아요. 근데 부산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그런데 저도 모르게 경상도 우리 이 남쪽 지방에 있는, 부산 이쪽 지방에 있는 이 영 나와라는데 내가 헛구역질도 우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군가 기도해 줄 때는 이제 안 나오는데 저 스스로 제 안에 혹시라도 있을 것 같은 혈기의 영 나와 부터 시작해서 막 하는데 처음으로 제가 막 주체하지 못하도록 헛구역이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는 아직은 느끼지 않았는데, 아, 계속 뽑아내야 되겠다. 계속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7 족속들을 계속 내보내. 그러려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강해야 되는 거예요. 숨은 력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훨씬 더 예민해야 돼요. 성령님과 예민하려면 기도를 해야 돼요. 불이 필요합니다. 불을 비춰야지 어둠 속에 숨어 있는 걸 찾아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더 채워지고 더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고 능력이 채워지면 이제는 뭐예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근처만 가도 마귀가 드러나고
베드로나 바울도 근처만 가도 어떻게 해요? 마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가까이 갔더니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예배를 드리면 곳곳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갑자기 예배 드리고 있다가 푹 쓰러지더니 뭐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드러난다는 말은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 가보세요. 다 그냥 괜찮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직장 가보세요. 다 그냥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내 마음을 열어서 저요 이런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실은 나도요 하는데 정상인이 없다는 거야. 거의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이 땅을 다스리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왕노릇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제가 인정하니까 제 안에서 하면서 이게 나간 만큼 성령이 더 많이 부어져요. 나의 감정을 잡고 있던 그 영역에서 혈기의 영을 잡고 있었던 그게 나가면서 더 부드러운 마음이 더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성령님이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자리가 확보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의 나라의 법, 하나의 나라 주인 대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자정하기 위해서 먼저 쫓아내고. 할렐루야. 왜냐하면 못 듣게 하는데 말씀이 주인 돼야 되고 말씀이 아멘하여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듣기 싫은데 내 감정이 듣기 싫으니까 난줄 알잖아요. 근데 그 난줄하는 녀석이 드러나고 쫓아냈더니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네, 헌신해야 되겠네. 그러다가 주님이 선교 가라면 아멘입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순종하여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순히 축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잠시 그냥 병 갖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말씀이 그 사람을 통치하는 나라 되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해서 그 사람을 군사로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축사하면서 왕노릇하고 있었던 거야. 사단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축사 사역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 왔어요? 여기 축사 사역하는데. 그런데 이분은 연합하여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선교하고 이걸 통해서 교회들이 연합하고 그래서 선교하는 걸 보면서 여기는 다르다.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게 하신다. 결국은 또 뭐냐면 축사가 메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능력이라는 거야. 그 능력을 받아서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데 이 능력으로 말씀도 전하니까 말씀이 성령이 검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더라는 거야. 그렇게 선교하더라.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지금도 수백 명의 이 목사님들이 협력하여 무보수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진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걸 보면서 와, 참 재밌다. 참 신기하다. 참 행복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그 분들은 다 각자 교회에서 또 정말 교인들을 세우고 그 교인들의 삶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이것이 이미 성경이 보증해주고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보증해준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많은 싸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의 양상이 육체적인 거였다면 그리고 이런 거였다면 그거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해결해도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다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왜 이 하나님 나라는 왜 우리 한 사람에게서 시작돼야 되냐?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자, 이 여인은 지금 이 파티에 이 와인을 어디에만 부어요? 맨 위에만 붓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12제자에게 집중을 하세요. 대부분의 시간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 주님의 관심은요 교회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의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드리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령이요 임할 수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할 수 없어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다는 것처럼 주님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하고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있는 자에게는 계속 있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은 뭐 하겠어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밑에 사람들을 내 가족들, 내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싶어도 안 한 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세우시는 거야. 주님이 이 자리에 앉히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하고 그 사람들이 굳이 전도 안 하려고 해도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복음을 안 나누고 싶어도 복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올라요. 되어지는 은혜가,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더니 되어지는 은혜들이. 그래서 저 안에 소망이 생긴 게 뭐냐면, 주님, 제가 더 충만해야겠습니다. 내가 더 회개하고 내가 더 말씀으로 충만하고,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먼저 우리 가정이, 먼저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우선순위가 때로는 먼저 바뀔 수 있지만 주님이 있어라는 곳에 있다면 하나님이 부으시고 나는 가만히 있잖아요. 지금 이 컵이 뭐 움직여요? 주님이 놓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컵에게 부어주는데 이 컵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끊임없이 부으면 여기 있는 수백 개의 잔을 다 채우고도 남는 능력이 그 컵 하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흘러 넘치는 은혜로 살리는 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빈말이 아니고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되어지기 위해서 전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전쟁의 양상에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처럼 이제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고 예수의 옷을 입고 우리 믿음의 전쟁을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산소망 대신 우리 주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하신 사랑 어두운 그림자 물리치고 이리 오셨네. 나 그분의 것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자유 주신 주 찬양. 할렐루야. 죽음 물리치셨네. 모든 결박 푸시고 구원 내게 주셨네. 예수님 나의 산소망. 우리 주님이 자유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죽음 물리치셨습니다. 모든 결박 푸셨습니다.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받아 누려서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내 마음을 가꾸지 못해서 길가 바치면 이 새가 와서, 이 귀신이 와서 다 뺏어갑니다. 내가 돌짝 바치면
이것이 기공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는, 예배 때 은혜는 집에 돌아가면 없어요. 사라지고 없어요. 또 한마디만 들으면 또 화가 나는, 그리고 가시밭임, 미래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우리 또 자라지 못해.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의 밭을, 내 마음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을 쫓아내시고 내 마음을 기경하여 좋은 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게 하십니다. 우리 이 일을 시작하신 주님, 포기하지 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우리 주여 삼창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아멘. 다시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주님 나에게 임합니다. 주여 예수 이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여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악한 영들 다 쫓아내고 주여 우리의 내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안에 주여 악한 것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주여 더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워갑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나와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빛을 발해서 주님 이 어둠의 영들이 이 주여 이 대한민국 안에는 공산주의 영과 사회주의 영과 불교의 영과 유교와 어떤 약한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이 모든 부분들을 주여 밀어내고
주여 이 성교한국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돼야 됩니다. 주여 이 주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산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우리 주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